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 시간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일주일은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만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런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는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지금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성금요일 바로 전 목요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이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는 이제 그 시간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향유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은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이런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런 동일 본문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4장 1절에서 말했던 4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토요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마친 이후에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다시 목요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기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럼 당시에는 어떤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절, 2절의 목요일에 대한 얘기죠. 또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 향유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과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얼마나 다른 행동을 했고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끼워 놓은 이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당시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등장하더니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인도에서 수입해 들어온 아주 값비싼 향유를 이야기를 해요. 이 값어치가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았을 수도 있다. 이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중산층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값어치가 있는 이런 그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한 번에 깨뜨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향유 향이 얼마나 이 집안에 가득했을까요? 너무 귀한 향유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 냄새를 맡지 못하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와 몇 명의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고 나니까 향유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났다라고 얘기합니까? 향유 부은 이 여인의 행동 때문입니다. 이것이 금방 읽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허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허비하였다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이 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죠. 이런 특별히 9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이 뭡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복음적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칭찬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들처럼 이 여인이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 여인의 행동이 정말로 가치 있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안에는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입니다. 이 귀한 값어치를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복음적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있었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의 징조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때가 언제를 얘기합니까? 잠을 잘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라는 것은 안전할 때예요. 마음을 놓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 여러분 그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와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조가 보이십니까?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깨뜨립니다. 근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돈을 깨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가룟 유다는 세상의 향취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세상의 것들로, 돈과 평안과 쾌락과 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향기들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근데 이 코로나19가 이런 변화시켰던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예멘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내전 가운데 있는데, 이런 특별히 시리아를 보면 2011년부터 9년째 이 내전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어떤 강대국들이 개입해도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쟁이 멈춰졌어요. 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 미생물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미생물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정말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폭탄을 터뜨려 놓은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때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누구나 마지막 때에 서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설 때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이 맞춰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왜 다툽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잠을 자지 못할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할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향기나는 이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향기나는 인생, 여러분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이걸 원하실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의 어떤 행동이 도대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복음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좋은 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좋은 일이 복음적 행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향유 부인 여인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역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동일한 본문 향유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이런 6절로부터 시작해서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바로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종말의 때에 마가복음에 없었던 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쭉 살펴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구분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양에게는 주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반대로 염소에게는 저주를 하시죠.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아주 끔찍한 저주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양은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에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습니다. 옷을 벗으셨을 때에 옷을 입혀드렸고, 병들었을 때에 간호해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러분 양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여러분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대로 염소는 어떻습니까? 이 염소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양과 염소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양이 묻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왜 우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이런 염소는 주님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저주받습니까?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옷이 없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 들어있는 사람. 병 들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감옥도 함께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사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적 행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양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과 같은 이런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손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동산병원에 이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스스로 지정이 되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자초한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의 물품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마 많은 위로를 그들이 받았을 것 같아요. 또 지역사회에 이 코로나19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샬롬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힘들고 어렵고 밖에 나올 수도 없는 이런 그런 우리 많은 분들에게 서로 평안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주보 이면에 보시면 우리 영상으로 또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이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있는 기사를 저에게 하나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의 호르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폴 자크라는 이 교수가 그런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 옥시토신이 언제 나오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어서 사랑을 느낄 수 없어서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울증과 외로움과 인생이 허무하고 허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 거리 운동의 후유증입니다.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 호르몬은 함께 접촉하고 함께 만나서 사랑의 얘기를 나누고 또 눈을 마주치고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가족끼리 20초 이상씩 포옹을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끼리 이런 포옹은 아니더라도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을 마주보고 있을 때 3초 이상 눈을 마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랑의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3초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가족이 없으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하셨죠?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러면 그것은 우리가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도 사실은 영상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쳐서 이 사랑의 이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칫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이것이 양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넉넉하지 않느냐. 그 넉넉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쓸 것 다 뺏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넉넉한 것, 남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권면을 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들어서 했었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만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나죠. 이 만나는 거두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이런 마음껏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뒀고 이런 그렇게 거뒀습니다. 근데 다 같이 모아서 이 만나를 먹어보니까요, 어떤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풍족했어요. 만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 일부가 이 만나를 넉넉하게 걷어서 숨겨두었습니다.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런 그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이런 만나는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우리가 쓸 만큼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주세요. 근데 우리가 남는 것, 넉넉한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고 갖고 있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 물질적인 것,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여러분,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늘 배가 고파요. 늘 갈증이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찢어지셨어요. 그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 이 풍요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찢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찢어진 그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런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을 찢어서 향기를 드러내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베풀어야 됩니까? 왜 나누어야 됩니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왜 베풀고 나누어야 됩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병들고 가난한 자와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이들을 섬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찢어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찢어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이 향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향기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라는 여러분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이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이런 그 근거를 만들어낸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여러분 신자들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몇백 명이 안 되었어요. 이 몇백 명 안 되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전 인구의 40%라고 이야기를 해요. 폭발적인 부흥이죠.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런 이 기독교에 나타날 수 있었는가?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 세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초기 기독교 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이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이런 빼앗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사회, 로마 사회 이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별히 이때 로마에 전염병이 있었어요. 천연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염병으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조차 내버렸습니다.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간병 가지고 좀 도와줘야지. 그럼 이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이 문화는 무상으로 누군가 도와주는 것, 이러면 이것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병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병자를 내버려 두었어요. 아무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들을 찾아가서 간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이기도인들에게도 이 간호를 하면서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 체계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럼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전염병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짐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깨뜨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향기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이런 내 힘으로 주기 시작할 때 지치게 돼요. 더 힘듭니다. 복음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맛보고 향기나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